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은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 전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한 사람들이야 되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사시는 이런 전제가 있을 때에 사실 이 다니엘 7장을 받을 자격이 있고 깨달아져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 7장은 세상에서 펴서 이것을 알 수가 없고 그냥 소설 같고 그냥 나무 얘기로만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온 여러분들은 다 세례 받으시고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야 되죠. 요즘에는 많은 그 페이크라고 해서 가짜들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외국에 어느 하늘 공중에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블랙 이글스 팀이 태그마크를 이렇게 비행하면서 할 정도로 기술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런데 영어로다가 말이죠. 하늘에 갑자기 The End라고 이렇게 파란 하늘에 영어로 이렇게 쓰고서 사라지는 것이 여러분 보면 이제 인터넷상에도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것을 페이크해서 만들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럼 영어 못하는 사람은 그 The End가 뭔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끝이다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라는 걸 굳이 하나님이 하늘에다 The End라고 했을까? 그러는 걸 누가 가짜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시대가 그만큼 그죠? 끝에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7장은 우리가 영화를 한 편은 보더라도 말이죠. 그 마지막의 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역사의 그죠? 끝에. 그러니까 우리는 unfortunately인지 fortunately인지 아마 행복하게도라고 하는 게 더 낫겠어요. 불행하게도라는 것보다는 우리는 어쩌면 행복하게도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태어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 이래로 지금 거의 올해가 7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대에 지금 2018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연결되냐면 우리가 믿고 섬기고 찬양하고 기다리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든 우리에게 에피판이라는 거죠. 나타나실 때가 됐다, 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나타나시면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휴거라는 걸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님의 재림의 양상은 7년이라는 7년이라고 굳이 말 안 해도 굉장히 짧은 시간의 인터벌을 두고 주님께서는 먼저 교회를 구출해 내시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택한 지상에서 유일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걸로 끝나게 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것 중에 오늘 다니엘 7장은 그런 내용이 아주 집약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요한계시록 13장을 할 때에 다니엘 7장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와 있습니다. 오늘 찬양이 일찍 심플하게 하나님 앞에 잘 끝나가지고 저한테 시간도 많이 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본문과는 상관없는 얘기를 한번 하고 한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듣고 웃을 수도 있고 진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이 나겠지만은 여러분들 질문은 사양하겠습니다.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집사님 보니까 스티븐 터너 문우신이라는 사람인데요. 우리보다 한 살 적어요. 62년생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페이스북에서 페이크인가 아닌가 진짜인가 모르겠어요. 리얼 오 페이크 진짜인가 가장인가 모르지만 페이스북에서 진짜 제가 오늘 미국의 재무부 장관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웃으셔야 되는데, 미국의 현 재무부 장관하고 제가 페이스북에서 대화를 했다니까요. 이상하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사기를 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 사진 나왔지, 또 페이스북에 가면 다 오바마 대통령도 있고, 뭐, 트럼프도 다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자기 대학이고, 예일 대학 나오고, 근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제가 걸린 건가? 그래서 이상하다. 뭐 어디서 많이 신문에 본 사람인데 이름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 하나 만났네 해가지고 제가 교사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 사람이 그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고 막 속이려고 이렇게 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 걸 도용한 거죠. 그죠? 도용하지 않았다면 근데 이렇게 한가한가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트레저리, 세크리터리 오브 트레저리, understand?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페이스북을 하면서 참 여유 있다. 물론 그들도 공직을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사기를 안 당했다는 차원에서 보면 있잖아요. 스티브 터너 문우신이라고 여기 있죠. 이 페이스북에 지금 내가 친구를 연결했거든요. Hello, it's a pleasure meeting you here. How are you doing? 그래요. 그러면서 it's nice meeting you. Hope all is well with you and your family.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직까지는 몰랐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Hi 하면서 Good, thank you. 뭐 그 외에는 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자기를 소개하는데 You are welcome 하면서 Well, I am Stephen Turner Munusin from United States. The current United States Secretary of the Treasury to U.S. President Donald Trump. Where do you live and what is your occupation?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현직 지금 재무부 장관인데 당신 지금 직업이 어디 사냐 이렇게 물어봐. 이상하다. 이 사기꾼도 보통 사기가 아니야. 아니 지금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무슨 할 일 없어서 나랑 지금 페이스북을 하느냐 이거예요. 참. 우리 찬양대가 시간을 많이 줘가지고 제가 지금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찬이 시간 안 줬으면 제가 이제 넘어가는데. Oh yes, I live in South Korea and small church pastor. 네, 그랬거든요. Okay. God bless you for your good work.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해줘. 어떻게 생? You are welcome, my brother. 이제 조금 이제 친근적으로 형제라고 나오네요. 예수님 믿었는지 모르지만. 날씨, how is the weather over there? 날씨가 어떠냐? 그래. 이것도 큰일 났네. 이거 바쁜데 나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이것도 사기꾼이 자꾸 이러네. 그냥 -7 셀시우스 그랬지요? 그래서 안 되겠어. 나도 미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고 나도 한번 어쩌면 미국에 갈 수 있다 이제 막 한번 해봤지요. 쭉. 그랬더만 Thanks my brother. 그래요. 그러면서 For the Lord good news you are spreading around the world. 그래요. 굿뉴스를 세상에 이렇게 잘 하라. 자기가 이제 파스터라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Sure, absolutely.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재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돈은 문제를 갖고 나오는. 우리 교회를 지원한다는 건지 나를 뭐 돈이 많아서 나를 돈을 빼간다는 건지 아무리 빼봐도 나는 줄 게 없거든요. 이 사람이 잘못 짚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안을 해요. Anyway, there is business proposal. 그러니까 비즈니스 프로포즈를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일개 큰 국가의 재무부 장관이 나한테 비즈니스를 제안한다는 게 이게 여기서부터는 이상하게 돌아가죠. 여러분들이 좀 분별해야 돼. 내가 지금 약간 빠졌어, 거기에. 그런데 이 사진이나 이런 거면 전혀 사기꾼 같은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면서 I would like to discuss with you. It is my urgent need of a trustworthy and reliable person that made me to contact you. 이렇게 나왔어요. 안 되겠다. 너 지금 사진 도용하는 사기꾼 맞다. 그래서 나는 신경도 안 쓰고 내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웃으셔야 돼요. Do you waiting for Jesus' second coming? 당신 예수님 재림하는 거 지금 기다리고 있어? 저는 다른 말을 해버렸어요. 내가 이 관심이 나도 없기 때문에. I don't know about business, but Bible and Jesus. 나는 오직 바이블하고 예수님밖에 몰라. 그렇게 했어요. 헤리스 마 유튜브 채널 하면서 내 이제 광해소리까지 한국말로 돼 있지만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밑에다 성경을 뭐라고 다룬 줄 아세요? 목사님, 요한계시록 18장을 거기다 다뤄놨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다 읽어봤겠죠, 그죠? 길게 쓰니까. 한글하고 영어로 같이 보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더 깊게 이제, 유혹하려고 하는 이제 길게 쓴 내용이 뭐냐면요. 이제 영어로는 이제 해석하면 이거예요. 고맙다. 그러면서, 날 좀 도와주냐. 여기서 보면 사기꾼 냄새가 많이 나요.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펀드를 좀 받아달라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막 빗나가죠. 아니, 이게 재무부 장관이 이게 말이 안 되죠. 도용의 100%, 그죠? 맞아요. 이거 그래서 30%를 나한테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교회에다 헌금해 버리는데 아직 안 왔어요. 70%는 자기가 갖고 있고 30%는 나도. 이게 전통적인 사기꾼들이 수법 같은데 참 안전하게 좀 지키고 내가 이제 갈 때까지만 이것을 지켜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Don't worry, I cannot do that at all. 그러니까 전혀 나는 그 관심 없다는 얘기. I am just a Jesus servant. 나는 오직 예수님의 그 종일 따름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You can find another man for your business, sir. Good luck. 그러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당황한 거겠죠. 여기서는 안 통한구나. 이게 아마도 이렇게 요즘 시대가 이래가지고 도용한 것 같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재무부 장관이 이렇게 할 짓이 없어서 이렇게 자르라고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말을 마지막에는 You don't know, but you can invest your own part of the fund in the work of God. 그러니까 네 펀드를 좀 하나님의 선한을 위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끝났기 때문에 내가 손가락 하나 딱 지켜주고 끝났어요. 더 이상 얘기를 안 와요.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고 여러분 저에게 이제 카톡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빠지지 않도록. 이런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 일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도용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본인이 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그죠?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것입니다. 큰일 났네. 이거 본문과 전혀 상관이 안 되는데 이걸 했으니 이거 마무리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는 여러분 살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찬양 하셨죠? 집사님? 그 찬송 저는 여기서 들었지 아직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듣지 않았거든요. 근데 광야의 소리 듣는 분들이 그걸 조금 앞에다 올렸거든요. 좋다고 이게 무슨 찬양이라고 라는 거예요. 기타도 정말 잘 치고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말 안 했겠지만 그래서 알려줬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근데 나는 바로 또 그걸 내가 컴퓨터 앞에서 녹음을 해서 올렸어요. 막 틀리고 막 따라가고 막 그러지만 저는 그것을 거짓말 안 보태고 하루 종일 들었어요. 제가 했는데 제가 들었다니까요. 그 찬송을 하면서 인터넷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실수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이런 고백이 되니까 계속 이 블루투스 들어가면 지금도 그 찬송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물론 각자가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 그죠? 좋아하는 찬송이 다르지만 그 감동이 그렇게 됐었는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찬송이 그냥 계속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 찬송에서 저도 실수는 했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어쨌든 이러한 치열한 영적인 우리 싸움터에 우리는 이제 던져져 있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적을 자주 잘 알고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의 적은 당연히 사탄이죠. 그죠?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대상이에요. 우리는 사랑 못해서 저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2018년에도 사탄은 우리 교회를 당연히 분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다. 그때 우리는 늘 사랑과 사랑끼는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영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임을 당하지 말고 힘들어도 이겨나가야 되겠다. 올해는 그죠? 예. 그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생활이에요. 사실은 제가 여기 이렇게 설교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생활에 와서 절더라도 예배 생활에 오는 게 중요해요. 예. 여러분 오늘은
잘 오셨습니다. 다니엘 7장을 우리가 이제 잠깐 볼 텐데요. 7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진술합니다. 내가 하늘의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 중요한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 왕에게 지금 꿈을 꾸어서 해석을 하게 안 하시고 직접 다니엘에게 꿈을 줬어요. 그죠? 하나님은 확실히 구별하신다니까요. 이방 왕은 그 사람을 징계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냥 꿈을 줘서 해석 못하게 해서 다니엘이 꾸게 했지만, 이 중요한 인류 역사의 아주 중대한 피날레를 장식한 이 부분은 직접 다니엘의 꿈을 줬어요. 그걸 해석도 직접 내려줬어요. 그 내용이 오늘 7장이거든요. 2절에 보면 하늘의 네바람이 큰 바다. 그러니까 하늘의 네바람이라는 건 하나님이 허락한 어떤 하늘에서 허락이 떨어진 내용이겠죠. 그 하늘의 네바람은 큰 바다라는 것은 이 지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늘의 큰 네바람이 지상에 내려왔을 때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4개의 큰 제국으로 이 땅에 이렇게 역사에 등장한 걸 여기에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네 짐승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마리 짐승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력한 제국 네 나라가 일어날 것을 말씀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건 다 아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바벨론. 앞에서 우리가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 얘기했죠? 그러니까 금머리에 해당하는 것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에요.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별거 아니지만,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굉장한 거거든요. 그 친구가. 그 사람. 나 친구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하고 친구하고 싶고, 주님하고 친구하고 싶지. 근데 금머리여서. 근데 그 존재는 그때 당시 어쨌든 그 중동을 다 제패하는 중대한 제국이었다는 건 확실하거든요. 역사적으로 남아있어요. 그게 첫째 짐승. 그 둘째 짐승은 메데바사라고 해서 여러분 벨사살 왕이 술 먹다가 그 기명으로 메네메넬 대겔 우바르신으로 죽잖아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일어나서 이게 둘째 짐승. 셋째 짐승은 또 페르시아를 이기고 나타난 뭐죠? 그리스 알렉산더가 이제 셋째 짐승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략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명이 아니죠. 4마리 짐승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뭐냐면 로마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4마리 중요한 그 세상의 제국을 이 네 바람이 하늘에서 내 땅으로 불어치니까 이 땅에는 그 네 제국이 일어나서 세상을 그냥 철권으로 통치한 모습을 이 계시록 7장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2018년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4마리 짐승 중에 4번째 짐승은 하나님께서 좀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죠? 보니까 거기 4번째 짐승은 몇 절부터 나오나요? 그죠? 거기 몇 절이죠? 7절이죠? 맞아요. 7장 7절.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딱 이제 오늘날까지 역사가 이어지는 게 여기서 실마리를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실 때마다 마귀가 큰 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날 때도 이 땅에 헬레를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 어린이들은 다 아마 천국 갔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주님? 우리는 그렇게 잔인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을 만든대요. 좀 우리는 슬프지만 주님은 그 어린애들 다 살렸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처참한 일이 예수님 태어날 때 있었죠. 그 로마.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이 세상은 로마와 같은 속성을 똑같이 가지고 그 예수님을 반대할 것은 여러분 맞죠?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똑같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66 짐승이 되고 지구를 떠나자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넷째 짐승은 2가지 뜻이 있어요. 당시의 로마와 앞으로 예수님이 올 넷째 짐승으로서 같이 주님께서 이것을 이중적으로 보여준 예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과 이 넷째 짐승은 연결이 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해가죠? 예. 그러니까 로마는 이미 그때 역사적으로 끝났지만 그것이 바로 잠깐 섰다가 그게 또 살아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라는 이 시간 어간에 드러날 텐데 지금 그 모습은 세상에 지금 one world order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미 다 지금 스탠바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왜 지금 막고 있느냐? 막고 있죠. 막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그 바람이 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외롭고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이 땅에 놓고 바람을 불게 하지를 않아요. 왜? 지상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이 땅에 심으시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부활시켜서 예루살렘 성에 데려가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하면 이렇게 준동하고 그렇잖아요. 신년사에서 노스코리아 암흑개가 나타나서 막 화면을 꽉 채워서 막 어쩌고 막 설교 아니죠? 그 연설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한 10일 며칠 있다도 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 책상에 핵폭탄이 있으니까 부들른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러냐? 내 책상에는 너보다 더 큰 거 있다. 나는 작동한다. 그래. 아이고 지금 애들이 무슨 병정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뉴스에 나와서 뭐 패러디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유 그런 거 보면 노목사 참 할 일 없어요. 그럼 얼른 모아서 빨리빨리 전하는 건 저도 재주가 있나 봐요. 이제서 뭐 너무했다니 말더니 웃을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그냥 몰살당하게 돼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구경만 하겠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교회가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 우리가 꼭 아시면 돼요. 우리는 혼자 떠나는 게 또 아니에요. 같은 교회 그리고 자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데 이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과 악한 마귀 역사니까 우리는 찬양과 또 같은 무슨 셀 모임 또는 우린 이런 수요일, 금요예배, 주일 또 주일로 하나님이 우리 새성직교회에서 세워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최대한 여러분이 활용해야 돼. 하나님이 이런 걸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일 오후까지 이게 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너희들 마음대로 와서 마음껏 먹고 나를 맞을 준비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떠나면 우리가 스탠바이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지구상에 있고 아니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서도 또 여러분들은 나온 사람으로 보여요. 왜? 그렇게 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예요. 우리는 뭐 굳이 아무리 뭐 재정이 많아도 큰 예배당 지는데 뭐 신경 안 쓰고 그런 거 우리는 안 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우리 또 운영위원회에서 하자고 해서 제가 밀리면은 저는 합니다. 뭐 그건 하는 게 하자고 했기 때문에 뭐 목사가 뭐 똑같이 오케이.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우리는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면류관을 굳게 잡으라. 그럼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있네요. 우리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뭐하라 이렇게 안 해요. 그 믿음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켜가지 못하게 이제 주변에서 흔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을 미워하게 만든 게 마귀 작전이에요. 마귀는 빠져나가요. 쌈질하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7장은 한두 개만 제가 짚어주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7장 8절에 보면은 그 넷째 짐승은 그렇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지만 계시록 13장이 666이 해결이 돼요. 오늘 우리 주제 거기 8절에 보면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말이죠. 작은 뿔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뿔이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것은 앞으로 이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재생노마가 일어날 때에 이 세상은 지금 유엔에 뭐 가입한 나라가 200몇 개 국가라고 하고 이번에 그 예루살렘을 인정하지 않은 나라가 128개국, 기권한 나라가 35개국이고 찬성한 나라가 8개국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이 세상은 주님 오실 때는 10개 블록으로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봐요. 나라와 이거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 동아시아도 사실은 일본, 우리나라 이게 다 같은 이 미국 쪽으로 되고 북한, 중국, 러시아는 또 같은 블록으로 돼요. 이렇게 돼서 결국 세상은 200개의 나라가 있지만 거의 10 리전으로 디바이드 된 거.
그래서 그 중에서 세 개가 뿔이 뽑힌다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 개 뿔을 뽑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확률이 많은 거예요. 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세 나라를 그냥 확 제압하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저 사람이 세구나 해가지고 등장해서 그게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666을 그 우상을 만들고 거짓 선지자가 생기를 줘서 말하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표를 받게 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바로 그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다니엘 7장은 비록 이때 기록됐지만 주님이 재림할 때 오늘 이 시대까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현재잖아요. 그죠? 옛날에 기록됐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또 한 가지 여기에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작은 뿔은 분명히 적그리스도고 666 그 짐승인데요. 계시록 13장에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와 용과 거짓 선지자는 철저히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미믹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작은 뿔에 사람의 눈 같은 것도 있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할 때에 처음으로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5장에도 하늘나라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일찍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되셨다가 33살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보였으니까 예수님이 가장 젊을 때 우리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제물 되셨다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보니까 7뿔과 7눈이 있었어요. 그러면 7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하나님 자신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지만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나타낸 거예요. 7뿔이 있다는 건. 근데 거기서는 또 7 눈이 있네요. 근데 그 7눈은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은 성령님이에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 7영이라 맞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오순절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오셔서 지금 안 올라가셨다니까요. 우리를 데려가려고.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 중간에 세상에 왔다가 죽었잖아요.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부활을 기다린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지금 성령이 와 계셔서 주님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죽지 않을 시대. 그래서 휴거가 들림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살아서 주를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그러니까 이건 절대 사람이 꾸민 얘기 아니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모른다고 이걸 포기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이 믿음 지키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다. 이자도 적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어요. 보세요. 사기를 내거든요. 적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7눈이 있어서 말 그대로 온 우주 만물을 살피는 성령님이 예수님이셔요. 마귀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휴거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모든 사람은 이자에게 경배한다고 했어요. 아무도 예외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있으래도 있으시지 않아. 주님이 데려가신다니까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해야 되는데 얼마나 능력 있고 용이 사탄마귀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이임받았듯이 용이 모든 그 악한 권세를 이자에게 주기 때문에 이자의 눈만 받아봐도 다 껌뻑하게 됐다니까요. 내가 네가 하든 나는 내 멋대로 이게 안 통한다니까요. 이제는 앞으로 모든 게 영으로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연결된 것과 똑같이 사탄 마귀 영들도 영으로 연결돼서 어디에 숨어있든지 간에 다 이 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같은 눈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9절부터 보면 9절에서 보면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있죠. 이분은 여러분 여러 말 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이 땅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인데 뭐가 말이 틀려요? 맞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굳이 하나님과 자꾸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마귀 역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거기 보세요. 9절에도 보니까 내가 왕자가 놓였다는데 항상 계신 이가 있고 옷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0절 보면 불이 강철에 물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편노였더라. 요 9절 10절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19장 여러분 그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20장이죠. 20장 11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있거든요. 그 백보자 심판을 여기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보면 거꾸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반대로 시간이 거꾸로 제가 잠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을 말한 거지만 또 11절에 와보세요.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했죠. 이 적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아까 그 7, 8절에 나왔던 계시록 13장에 그죠. 그의 시체가 사감바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가면 말이죠. 요한계시록이 미리 찾아놨는데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보면 19장 한번 보야 되겠네요. 그거 연결하고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주님이 11절에 내려오시잖아요. 19절 보면 20절 볼까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 다음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 계시록 19장 20절의 모습이 다니엘 7장 11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시간이 있을 때 그렇게 제가 길을 열어놨어요.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므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이게 바로 열불에서 나머지 이 땅이 그 왕후 장상들일 거예요. 근데 잠깐 생명이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있다는 게 참 해석이 안 됐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 감동이 어떻게 오냐면 다시 요한계시록 보면 19장 20절 다음에 21절이 나오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는다. 이것이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잡힌 다음에 바로 나머지 말탄 자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으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당하지만 이것이 바로 정한 시간으로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에 바로 먼저 짐승은 먼저 하나님께 잡아서 불못에 예수님이 재림에서 집어넣은 다음에 그와 함께 협력했던 이 땅의 왕후 장상들을 또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서 심판을 하는 모습이 그렇게 요한계시록 19장 20절 21절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다니엘 7장 그죠? 11절 12절에 보인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계시록 13장과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9장을 연결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3절로 볼까요?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죠. 또 이것은 사실 앞에 불이 강철에 물러 막 그다음에 심판을 베푸는 책들 이건 사실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20장의 백보자 심판인 그 20장 20장 11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다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약간 뒤쪽으로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역사를 뒤로 좀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데요. 왜 이 말씀이 나왔냐면 저는 이렇게 봐요. 보세요. 9절에 보면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했는데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시기 전에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으로 영원히 계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또 밤 환상 중에 봤잖아요. 이것은 인자 같은 이가 또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도가 되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이제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가지고 메시아 나라를 세우면서 천년왕국을 세우면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한 성부 하나님과 이렇게 약간 거기에서는 인카네이션한 주님의 그 역사를 이렇게 구분해서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보좌에 앉아 계신 분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오늘 본문의 인자 같은 이도 인간으로 태어난 예수님이지만 거기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라는 것은 예수님 그랬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하늘이 텅텅 빈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면서도 이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하나님인데 하늘 보좌를 폈는데 그거 지금 이상한 천사가 거기 앉아있는 거 아니냐고 이게 못된 거 아니냐.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자 같은 이는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같이 부활시키면서 그 나라를 이루신 주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부터는 그 모든 것에 대해 이제 이렇게 해석을 다시 한 것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1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좀 힘드니까.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 다음에 제가 읽을게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려왔다네요? 예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을, 성삼위일체 하나님 꼭 알아야 돼.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내려와 버렸잖아요. 재림하셔서. 신원했다는 건 뭐예요? 성도들의 그 원통함을 풀어져 버렸어요. 너무 성도들이 이 땅에 당했거든. 우리가 여러분 지금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막 죽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엄청난 시대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면서 지금 믿음 생활 열심히 우리 예배 모이고 이겨나가야 돼요. 처참한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신원을 했다는 건 그 원통함을 풀어주셨다. 근데 문제는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된다는 걸 기대하지 말아요. 근데 우리가 타락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안 돼요. 앞으로는. 10명 중에 하나 온 사람을 잘 지키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한 사람, 이 사람, 모든 사람이 와서 지체로서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가 그것만 남았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이 믿음을 지켜가는 일만 여러분 남았어요. 근데 성경은 이 권세가 다 깨진다고 말해요. 성도들이 권세가 그냥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지게 내버두나?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습니까? 그런 내용이 사실은 이 다니엘 7장에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과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이 같이 보면은 정말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로서 다 스탠바이 되어 있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초부터 새말까지 주님은 눈동자가 우리한테 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 있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한테, 우리 보석 같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사탄마귀는 어떻게든지 예수 부인하면 좋아. 세상에서 교회 가고 그러던 건 좋은데 교회 가서 싸움하고 예수님 안 믿고 그냥 교회 가서 멋대로 하고 그런 건 좋아해.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만 안 믿겠다고 딜하기를 그렇게 사탄은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우리 주님 끝까지 섬기고 사랑한다고 여러분 고백하시면 분명히 이기는 자에 여러분 부활되고 여러분 들림받게 될 줄 믿습니다.